이 시간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승희 작가가 쓴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 개미가 큰 길 건너편에 사는 아가씨 개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개미는 그 아가씨 개미를 만나기 위해서 큰 길을 건널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개미에게 그 길은 너무 넓고 위험한 길이었어요.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다니는 차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청년 개미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개미가 아들에게 기다란 지푸라기 2개를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반드시 내게 필요할 것이니 꼭 등에 지고 가거라. 그렇게 일러줬어요. 아마도 청년 개미에게 그 지푸라기 2개는 엄청난 무게였을 것입니다. 청년 개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길을 건너기도 바쁜데 무거운 지푸라기를 등에 지고 가라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서 이제 그 지푸라기를 등에 지고 길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꽤 깊이 파인 아스팔트 틈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청년 개미에게 그 틈은 깊은 벼랑처럼 보여졌어요. 그때 아버지 개미가 준 지푸라기가 떠올랐습니다. 청년 개미는 그 지푸라기를 그 아스팔트 틈새 양쪽에 걸쳐놓고 무사히 건널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싶던 아가씨 개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년 개미는 그때서야 왜 아버지 개미가 지푸라기를 등에 지고 가라고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걸리적거리고 불편하다 생각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그 길은 반드시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중요한 2가지 신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그네다. 우리가 나그네다. 여러분,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다.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 나그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 흔히 보게 됩니다. 네팔, 필리핀, 태국, 중국, 몽골, 세계 여러 나라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의 하나 같은 공통된 꿈이 뭐냐?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자기 고국 돌아가서 집 사고 자기 사업하는 것이 다 그분들 공통된 꿈이더라고. 그분들은
이 땅의 법도 지키지만 동시에 자기 나라 법도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법이 더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인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향은 이 땅이 아니죠.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머물다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 그래요? 본향이다. 본향이다. 두 번째 신분은 성도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신 자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또한 성도로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그네요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산소망을 주셨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 여기서 산소망이라는 것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living hope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 희망, 죽지 않는 소망, 꺼지지 않는 소망,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특별히 주시냐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다. 산소망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거듭난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산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산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 산소망이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산소망이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산소망이 있는 성도는 무엇이 있냐? 믿음이 있어요. 산소망이 있는 성도 안에는 무엇이 있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 있는 성도, 산소망이 있는 성도에게도 시험이 오고 잠시 근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 테스트는 뭐냐면 다음 단계, 상급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거치는 일종의 시련입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일종의 시련.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시련이 오지만 그 시련이 나를 단련하고 나를 더 성숙시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죠. 여인으로 자식이 없다는 시련, 그리고 경쟁자인 분인나의 끊임없는 격동. 우리가 한나의 입장이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신하고 남편 원망하고 정말 분인나와 끝장내자, 한바탕 강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 2중 3중의 시련을 당하면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무엇을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시련 중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아들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련 중에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련 중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시련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사업체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을 주시느냐? 기도하라고. 기도를 붙들라고 주시는 시련이죠. 몇 주 전에 집사님 한 분이 긴급한 기도 요청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녀분이 하시는 그 사업체, 그 업체가 이제 대기업에 공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바로 다음 날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받고 성전에 올라와서 그날 저녁 기도하고 또 다음 날 새벽 기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오전 내내 이제 소식을 기다린 거예요. 좋은 소식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오후 늦게까지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잘 안 됐나? 이렇게 이제 마음에 조바심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문자가 다 왔어요. 근데 그 문자가 뭐냐면, 목사님 오늘 결정 나지 않고 내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기도하고 또 다음날 아침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기다렸는데 또 하루가 연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실 이번에 2가지 사업 제안서를 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되고 하나가 안 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제 감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2가지를 다 한꺼번에 안 들어주시고 하나만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더 기도하라. 좀 더 기도하라. 더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 나머지도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시련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고, 그 시련이 나의 믿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진급시험입니다. 진급시험.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므로 시험은 뭐냐? 다음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랬어요. 확실함은, 다시 말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견고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툴이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금이 귀합니까? 시험이 귀합니까? 헷갈리십니까? 금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구나.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사모아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본당으로, 예배당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병원 재검진 받으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초진에 암이 발견됐고 이제 재검차 병원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시련 가운데 두렵지 않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그 권사님의 병 소식을 듣기 전부터 이 모습이 쭉 생각을 해봤어요. 토요일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하시고 하시지만 가장 먼저 어떨 때는 오셔서 교회를 둘러보고 청소하고, 누가 있든 없든 당신 혼자 열심히 닦고 쓸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쭉 떠오르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줄로 믿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여러분 또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산소망이 있는 성도들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본문 다음 부분인 13절 이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다시 말해 산소망이 있는 성도는 이제 그러므로 그 뒤에 있는 기록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자, 그렇다면 성화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성화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13절 말씀 끝에 보니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 온전히 바란다. 다시 말해 산소망이 있는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전심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산소망이 있는 성도죠. 역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산소망이 없던 과거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처럼 온통 썩고 더럽고 쇠하고 또 냄새나는 그런 것들을 바라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온갖 고행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금식하고 금언하고 철저히 이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그 죄의식,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의식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 베드로 교회 앞에 있는 그 빌라도의 28계단, 28계단 앞에 딱 섰어요. 루터는 그 계단, 28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저도 이 계단을 오릅니다. 주님의 고난이 저의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씻어졌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그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계단을 오르고 노력해봐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다. 너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나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신칭의의 믿음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의다.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보는 성도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더 이상 이제는 내 사욕을 쫓지 않는 삶, 내 육신적인 욕망을 쫓지 않고 15절과 16절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죠. 성화의 삶. 이제는 내 사욕을 쫓지 않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드려지는 삶.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해 말씀해 주셨어요. 왜 많은 짐승 가운데 왜 우리는 양인가? 왜 양에 비유하셨을까?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1~2m 앞도 분간하지 못한다. 더구나 양은 생명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색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 양은 머리가 좋다, 나쁘다? 양이 머리가 나쁘죠. 그래서 한번 밖을 나가면 돌아오는 길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비유하셨을까? 양은요, 돌아오는 길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들에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죠. 사단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양은 고집까지 셉니다. 잘못된 길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 오늘 본문 다음 부분인 23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씨에는 무엇이 있어요? 씨에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을 품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래서 너희의 거듭남은, 다시 말해 born again, 다시 살게 되는 것,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왜? 말씀에는 고난을 이길 힘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의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고난의 끝에는 예수님처럼 영광과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의 유익함을 무엇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 아, 고난이 유익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산소망이 있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금같이 여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최고의 가치, 영적인 재산이 무엇인가? 건물인가? 사람 수인가? 사역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에. 교회가 뭐 전도도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다양한 사역, 유익한 사역 다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중심에는. 그래야 어떤 일을 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2021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교육과 양육 이 체계를,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 2021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딱 체계화하려고 하는, 이제 시스템화하려고 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 사모와 함께 이제 뜻을 모으고 정리 중에 있고요. 이제 1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쯤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더욱 성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